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늘 제가 이렇게 주마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 너무 심각해. 예,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은 그 받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 그게 예배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심각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 밖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무거운 게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었죠? 창조의 빛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갔다가 언약의 빛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의 빛으로 갔다가 지난주에는 생명의 빛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 왔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를 쭉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의 여정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할 그 최종의 목적지, 바로 성경은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장 22장의 문 앞에 우리를 이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딱 서서 이제 하나님 편에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쁜 마음. 그렇죠. 기쁜 마음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을 딱 할 때 보면 차분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다 회상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있다 보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착해집니다.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을 회상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착해져요. 왜 그렇게 못했지? 그러면서 내가 상대했던 그런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가서 이제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는 이제 부르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종착점에 우리는 섰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두운 파멸의 길로 내가 혹시라도 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잘못했던 것들,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두움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의 유일한 빛이 되셔서 찬란한 완성된 풍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풍경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섰을 때의 그 장면을 넘어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실현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가 흐르고 치유가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환상 중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증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란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절망,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있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많은 돈을 가져봤고 또 명예를 얻어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갈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 가운데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쭉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갈증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들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는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직접 흘러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12가지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요,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상처에 약을 바르는 어떤 수준의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뒤틀렸던 그리고 회파되었던 인간의 본성과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증,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치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약을 바르듯이 그 상처에다가 약을 바르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병들고 상처받아서 신음하던 영혼들이 그 나라에서는 주님의 손길 아래에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거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미리 이 맛을 보아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치유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를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밟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짐이라고 하는 이 모든 저주가 그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등 밖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는 그날 우리는 가로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무너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얼굴을 누가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 눈을 마주 보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과 의문이 그분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인을 찍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한 그분의 보배로운 자녀로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언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이 없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풍경은 영원의 빛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모가 없으며 왜 이게 쓸모가 없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창조의 빛이요 언약의 빛이요 생명의 빛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는 말씀은 그 답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답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기장에는 그 답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흔들림으로 기록되어지는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러한 일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일기의 기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빛이나 자연적인 햇빛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온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완벽한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두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 바로 이 평안의 상태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빛을 쫓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은 아침 안개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당당해도 5년이나 10년이면 끝이 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간다 할지라도 4년 아니면 5년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다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은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유지된다. 우리는 그곳에서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특권을 놓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티켓이 있다고요? 왕의 티켓이 있다고요. 왕의 티켓. 왕. 또 이 왕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왜 맨날 왕만 찾아? 여왕은 없어요? 이래. 여기 왕의 의미가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동일한 영광의 빛을 맛보려면 미리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미리 영광의 빛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는 텐트가 낡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결핍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은행장이다 이야기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에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 보면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누릴 기쁨에 비하면 오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리고 억울하게 손해본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당선의 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웬만한 비난과 웬만한 욕을 다 참으면서 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이웃을 넉넉히 품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좁은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권 들고 나 시민권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품격이 있어야 돼. 품격.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품격. 어떤 품격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의 품격.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와 절망적인 소식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최근에 이야기로는 또 이란에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아픔들, 뭐 270여 명이 죽고 한 800여 명이 부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란의 어떤 방송들, 이런 것들 들으면 적과 아군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홍수 가운데, 그런 좋지 않은 소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답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가 보고 들은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보장성 있는 보험,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편안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맨날 싸움하고 찌그럭거리고 힘들게 이 사람 저 사람 따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참 저는 이번 주간에 이분 저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이 동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싫으면 떠나라고. 왜 앉아서 욕하냐고. 제가 일부러 어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앉아서 이놈 저놈하고 싸우냐고. 중요한 건 당신의 영혼이라고.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고 당신의 영혼이 기쁘고 평안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그 안에서 아파서
내가 쓰리고 내가 썩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냐고. 안타까운 마음에서요, 저하고 친한 분인데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 말들 놓고 보면, 꼬라지를 보면 이거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너를 통해서 네가 기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아름다움을 좀 전해라, 아름다운 소식들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쁘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들어오면, 예수님께 들어오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주 아래 신음하는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 한번 크게 떠볼까요? 눈을 크게 떠가면 살펴보십시오.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풍경, 완성된 이 풍경을 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닦여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